제21장.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맹세하여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구든지 딸을 베냐민 사람에게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백성이 베델에 이르러 거기서 저녁까지 하나님 앞에 앉아서 큰 소리로 울며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생겨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없어지게 하시나이까? 하더니 이튿날에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거기에 한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이스라엘 온 지파 중에 총회와 함께하여 여호와 앞에 올라오지 아니한 자가 누구냐? 이는 그들이 크게 맹세하기를 미스바에 와서 여호와 앞에 이르지 아니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라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형제 베냐민을 위하여 뉘우쳐 이르되,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끊어졌도다. 그 남은 자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아내를 얻게 하리요? 우리가 전에 여호와로 맹세하여 우리의 딸을 그들의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이스라엘 지파 중 미스바에 올라와서 여호와께 이르지 아니한 자가 누구냐? 하고 본즉 야베스 길르앗에서는 한 사람도 진영에 이르러 총회에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니 백성을 계수할 때에 야베스 길르앗 주민이 하나도 거기에 없음을 보았습니다. 회중이 큰 용사 12,000명을 그리로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야베스 길르앗 주민과 부녀와 어린아이를 칼날로 치라. 너희가 행할 일은 모든 남자 및 남자와 잔 여자를 진멸하여 바칠 것이니라 하였더라. 그들이 야베스 길르앗 주민 중에서 젊은 처녀 400명을 얻었으니 이는 아직 남자와 동침한 일이 없어 남자를 알지 못하는 자라. 그들을 실로 진영으로 데려오니 이곳은 가나안 땅이더라. 온 회중이 림몬바 위에 있는 베냐민 자손에게 사람을 보내어 평화를 공포하게 하였더니 그때 베냐민이 돌아온지라. 이에 이스라엘 사람이 야베스 길르앗 여자들 중에서 살려둔 여자들을 그들에게 주었으나 아직도 부족하므로 백성들이 베냐민을 위하여 뉘우쳤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지파들 중에 한 지파가 빠지게 하셨음이었더라. 회중의 장로들이 이르되, 베냐민의 여인이 다 멸절되었으니 이제 그 남은 자들에게 어떻게 하여야 아내를 얻게 할까? 베냐민 중 도망하여 살아남은 자에게 마땅히 기업이 있어야 하리니 그리하면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사라짐이 없으리라.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딸을 그들의 아내로 주지 못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맹세하여 이르기를 딸을 베냐민에게 아내로 주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하였음이로다. 보라, 베델 북쪽 르보나 남쪽 베델에서 세겜으로 올라가는 큰 길 동쪽 실로에 매년 여호와의 명절이 있도다. 베냐민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포도원에 숨어 보다가 실로의 여자들이 춤을 추러 나오거든 너희는 포도원에서 나와서 실로의 딸 중에서 각각 하나를 붙들어 가지고 자기의 아내로 삼아 베냐민 땅으로 돌아가라. 만일 그의 아버지나 형제가 와서 우리에게 시비하면 우리가 그에게 말하기를 청하건대 너희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그들을 우리에게 줄지니라. 이는 우리가 전쟁할 때에 각 사람을 위하여 그의 아내를 얻어주지 못하였고 너희가 자유로 그들에게 준 것이 아니니 너희에게 죄가 없을 것임이니라 하겠노라 하매, 베냐민 자손이 그같이 행하여 춤추는 여자들 중에서 자기들의 숫자대로 붙들어 아내로 삼아 자기 기업에 돌아가서 성읍들을 건축하고 거기에 거주하였더라. 그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곳에서 각기 자기의 지파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갔으니 곧 각기 그곳에서 나와서 자기의 기업으로 돌아갔더라.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21장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사사기 21장의 말씀을 통해서 베냐민 지파의 위기와 이스라엘 공동체의 죄악상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도덕적 타락과 분열이 어떻게 절망적인 상황을 초래했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베냐민 지파의 멸망을 보면 오늘 20장에서
이스라엘 지파들이 기브아의 범죄를 심판하기 위해서 베냐민 지파와 내전을 벌였고 결국 베냐민 지파는 거의 진멸 상태에 이르렀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어지는 오늘 본문 21장에서는 이 전쟁의 여파로 인해서 베냐민 지파가 멸망할 위기에 처한 상황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전쟁 후에 베냐민 지파의 남은 사람들은 단 600명에 불과했고 그들에게는 아내가 없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베냐민 지파는 후손을 이어가기가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된 것이죠. 이스라엘 지파들은 미스바에서 맹세하였고 베냐민 지파에게 딸을 아내로 주지 않겠다고 결의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의 결정이 한 지파의 멸망을 초래할 수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닫고는 슬퍼합니다. 이스라엘은 해결책을 찾기 위해서 길르앗 야베스에 사람이 모이지 않았음을 알고 그곳에 군사를 보내어 모든 사람들을 진멸하고 그중 처녀 400명을 베냐민 지파의 남은 자들에게 주어서 아내로 삼게 합니다. 이는 베냐민 지파를 위해 새로운 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한 첫 번째 해결책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해결책은 또 다른 폭력과 학살을 동반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나 400명의 처녀만으로는 베냐민 지파를 재건하기에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지파들은 실로에서 춤추는 처녀들을 납치하여서 베냐민 지파의 아내로 삼도록 허락을 합니다. 이 행위는 또 다른 비윤리적인 결정을 내리죠. 이스라엘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또 다른 범죄를 저질렀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기브아 사람들이 행한 성폭행을 심판하려고 싸웠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자기들 딸들이 납치당하게 되는 것을 묵인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딸들을 베냐민 지파 남자와 결혼시키지 않았겠다고 한 그 맹세에 접촉되지 않기 위해서 너희가 스스로 원해서 베냐민 남자에게 딸을 준 것이 아니니까 이것은 맹세를 어긴 것이 아니다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딸을 가진 사람들은 베냐민 사람들로부터 그 자신의 딸이 빼앗긴 것이 되는 것이 되니까 죄를 지은 것은 아니라는 논리가 되는 것이죠. 이 죄라는 것은 참으로 묘하다는 것을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맹세를 어기는 죄를 안 짓기 위해서 납치는 해도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도대체 이들이 가지고 있는 이 죄의 기준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곧 죄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멀리하고 자기 소견을 쫓아 사는 삶, 나의 편의에 따라서 내 기준에 따라서 사는 삶인 것이죠. 그들은 자신이 하나님께 잘 보이기 위해서 타인을 죽이는 그러한 행위를 한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 하나님께 잘 보이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은 분명 내 형제와 이웃을 사랑했다고 하는 것, 사랑하라고 했다는 말씀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 잘 보이는 것은 말씀을 따라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야 하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말씀 가운데 살 수 있도록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무엇이 적혀 있는지 잘 알고 있지만 아는 것이 말씀대로 사는 것은 아님을 또한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은혜 받은 만큼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늘 성령 하나님께 은혜를 간구하며 그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거하기를 날마다 기도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사사가 시대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말씀 앞에 그 은혜 아래 있지 않으면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살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내 소견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사는 사람,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우리도 나의 소견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 은혜를 힘입어서 사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은 금요일입니다.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환우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또 각종 질병과 불면증, 공황장애 등 마음의 병의 치유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뜻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온전히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아는 것에서 그치지 않게 하시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암투병 중에 계신 분들, 재발한 암, 모든 암 가운데 주의 보혈의 손길을 안수하여 주셔서 깨끗이 나음을 얻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말씀 가운데 날마다 성령 충만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날마다 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를 어디 있든지 믿음의 자리, 기도의 자리 떠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연로하신 성도님들 단 한 번도 병들어 누워있지 않게 하시고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걷다가 주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